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황망한 가족들의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 듯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루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오늘은 불화살, 우리 이전 성경 말씀 보면 화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겨내고 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모든 악한 자의 모든 세력들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방어적인 또한 무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라고 분명한 목적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이함이다. 여기 행한 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카텔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수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완수해야 되고 성취해야 될, 완전하게 만들어야 될 어떤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고 완성되어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어진 거죠. 또 13절의 말씀 보니까 서기 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다. 근데 이게 스템이라는 단어 시작되는데 붙잡다, 고정하다, 이것 또한 이룩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세상이라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수없는 고통,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마귀의 악한 어떤 우리를 향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가고 바로 세움받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사실은 또 마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강교한 괴책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때로는 고난과 힘듦까지도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고난, 이
어려움의 문제, 힘듦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의 고난 때문에 너무 엄청난, 너무 힘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듦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고백되어지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내 모든 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결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말하지를 못할 겁니다. 결코 그 힘든가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용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 그런데 악한 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날마다 우리 앞에 세워져 있어서 악한 영들의,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들, 불화사들이 다 소멸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방어적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격력 무기가 있어야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신갑주의 내용이 거의 다 방어형입니다. 공격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있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빼앗아야 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말할 의미가 바로 또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방어형 무기예요. 공격형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기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좀 전에 히스템이 고정하다, 확고히 붙잡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즉 구원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잘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즉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없이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이 괴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요소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죠. 더더욱이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목사들,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강교함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하고 있는 기복신앙, 때로는 신비적인 신비주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완전하게 무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또 이런 존재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올바르게 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지체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뭔가 싸워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인 걸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게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꼭 그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져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두고 나가서 움직이는 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무언가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 그 말씀을 세상에 알게 만드는 것.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요,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부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실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도 바르고 자기들의 장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갈 터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니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그냥 옮겨 놓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과정이 필요했죠. 손에 지팡이를 잡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급하게 한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원되고 필요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분명한 사실인데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왜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미 이겨낸 싸움이라면서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하면서 가끔 들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맡기는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단강의 물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어 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발이 필요하고 선포해야 될 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어진 겁니다.
물이 다 없어지고 땅이 아주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이미 구원받은 백성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도 또 오늘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책임지시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 낼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되는가? 한번 이걸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서 있는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만 누리고 살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움직이시더니 마시더니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걸 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말씀 앞에 모든 것 이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 이외.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호심경이나 복음의 신발이 별로 썩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적 상황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현재 상황이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어용 무기인 이 방패를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스쿠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파르마, 그리고 게트라투스. 이 거의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기 나와 있는 게 스쿠툼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방어용 이 방패인데 이 방패가 화전, 불화살, 그리고 이 창 끝에 불을 붙여서 던져낸 불창,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뭘 피하라고 그랬죠?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 화전이라는 건 주로 가까운 이 전투가 아니라 멀리서 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영화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설교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막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멀리서 뭔가 툭툭 건드리는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쏘아오는 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막아내는 거,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 범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툭 던져준다는 거죠. 멀리서 의심하는 마음을 두고 뭐 악한 생각들을 던져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 그게 탐욕까지 이르도록 툭 하나 던져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내부적인 거죠.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했을 때 이 불화살을 피하라는 거, 멀리서 오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이 방패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 생각에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게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자꾸 의심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만들고 있는,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만일 마귀가 이런 생각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에 아주 강교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올 때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그 생각 때문에 이제는 죄의 모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 죄를 만들어버리고 탐욕이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만들고 그 탐욕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아예 숨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마귀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 그런데 이런 사실 내부적인 것들, 악한 생각들, 뭐 탐욕이라고 표현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인데 사실 모양의 형체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불화살, 화전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믿음은 도저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바로 이 명령은 어떤 겁니까? 믿음을 만들어서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선물로 부어주신 믿음을 보여주라 이런 말인 거죠. 믿음을 발휘해라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 소멸이라는 단어 보니까 즉시 꺼버린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바로 믿음으로 대적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빨리 대적해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 성도, 새로운 지체, 새로운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사실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 자신을 둘러봐도 새 사람 같지 않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막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보니 아주 별반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 아마 서 목사한테 질문해도 저도 거의 조금 자신 없는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번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롭게 되었지만은 그 새롭게 된 사실들이 현재 동안에 계속 또 이루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생각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보기 좋은 선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순간순간에 의심이 들고 순간순간에 탐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그 탐욕을 그냥 그대로 우상으로 만들어내어버리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화살을 맞고 있다. 불화살이 화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여겨진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화살이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직제, 현재적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존재로 이런 불화살을 전부 다 막아내야 되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기에 오늘 우리보다도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아주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아주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들이 터져나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시는데 아니 우리의 그 옛날 지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죄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어질 모든 행함 있는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세상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것 같지 않아.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복의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필요한 용도로 끄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잘 분석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끄집어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이 화전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움만이 그런 악한 자의 말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체로 믿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영적 존재인 마귀도 인격체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도록 허용을 해 주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허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꼭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그 악이 뭐냐면 악한 자,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들이 우리를 아주 강경하게 공격할 것인가 이미 알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자의 마귀의 강경 이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죠. 간이 부은 인간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들었는데도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이건 믿어지세요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악한 자의 모든 화살들을 막아내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 화살을 쏘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 오늘 즉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실망이라는 불화살을 자꾸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가 바로 나무 뒤로 숨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비참한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걸 먹었을까라는 이런,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 뽑아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여기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이런 모양으로 어김없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기도하려고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갑자기 기도 시작해야 되는 잡생각이 먼저 나기 시작해. 여러분들 그런 일들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꼭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해. 꼭 마음 먹고 뭐 오랜만에 성경 제발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라고 서목사가 이야기하니까 한 절이라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 열어보니 또 다른 생각이 또 들기 시작을 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한 절만 읽어서 돼? 왜 한 절이라고 했을까? 그냥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기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우스운 예로 실제적인 존재로 있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예를 드니까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된 일들을 대화하는 내용이 기도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기도를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막 흘러차고 넘쳐야 되는 게 기도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자꾸 뭔가 얻어내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니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 주셨어야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잡생각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깨려고 자꾸 잡생각을 주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없애버리려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깨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힘이 바로 그 한 가지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그 당당함,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기도란 도구가 바로 그것들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게 기도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 마귀가 당연히 방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에는 절대로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세상에 탐욕이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냥 놔둬도 마귀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욕심대로, 탐욕대로, 기복으로 하나님을 신비한 존재,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마치 자판기 같은 이런 쪽으로 이미 여겨버렸거든요. 내가 이미 스스로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기도라는 도구를 그러고 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은혜, 예배,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하면은 반드시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거. 오늘은 조금 쉽죠? 얘가 너무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담배 끊지 못하는 어떤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꼭 밥만 먹고 나면은 담배를 피려고 그러죠.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담배를 피웠던 분들이 있었죠? 대답을 안 하시는.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담배가 생각이 안 난대요. 잘 끊었어. 한 1년. 근데 또 1년 만에 다시 담배를 피워. 그건 끊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뭐 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특히 주일날 이상하게 담배가 더 피고 싶대,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집사님 왜 주일날 더 담배가 피고 싶어? 그랬더니 제가 있었던 교회 식당이 5층입니다. 5층에서 밥을 먹고 딱 내려오는데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뭔가 하고 있으면 담배 생각이 안 날 터인데 그 2시간 동안 혼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이미 자기 집에 나와서 교회까지 왔다 보니까 교회 근방에는 자기의 생활권이 아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왔다 갔다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배 생각이 나더래요.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그래서 꼭 주일날 5층 식당에다 밥을 맛있게 드시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배 마치고 뭐 솔직히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한 대 딱 피우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피우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아씨 오늘 또 피웠다. 아니 왜 교회만 오면 담배를 피우냐? 집에 있을 때는 차라리 일이 많으니까 담배 안 피우는데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그 생각이 차라리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야 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이게 언제 끊어지지? 죄책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주는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우고 당당해지란 말은 아닙니다. 뭐 담배 피우시는 분도 없지만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이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설사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야 오늘 또 내가 이런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구나 탈탈 털어내고 한번 더 잘해보자 라고 끝내버릴 문제인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지 못하다 보니 담배 그거 한 가지 피웠다고 죄책감이 그 사람에게 밀려오는데 나는 안수집사가 아닌가 봐.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차라리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낫겠다. 나는 밥만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는 그냥 가버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어떤 모양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 봐. 착각하지 마세요. 양심의 소리 아니라니까요. 내까지 게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내가 기도를 해? 그럼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멀어지고 숨교회 예배당이 점점 멀어지고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담배 피우시는 분 있으면 제가 예배 마치고 다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 밥 먹고 빨리 가서 한 대 피우고 들어오세요. 껌까지 주고 냄새만 풍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내 안에 내가 생각해도 이거 탐욕인데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까? 라고 여겨질 때에 이 마귀란 놈이 내게 지금 불화살을 날리고 있구나. 이건 알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무슨 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죄책감, 의심, 터무니없는 생각들 때로는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 물리적인 고난과 어려움 이런 불화살을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멀리서 툭툭 하고 던져내기 시작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했던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살았던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적인 공격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무섭고 가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양은 달라졌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 힘든과 어려움의 문제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쩔 때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뭐 유대교인도 잡았어도 그렇지만 그들의 행한 행동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고난으로도 온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 환난, 고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마귀가 또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근데 이걸 아는 순간에 그 고난과 그 핍박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시험이 바로 시험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런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존재로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뭐라고 그랬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습게도 여기지도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악한 자의 화살들이 불화살이 오기 시작할 것이니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불화살을 막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스쿠트비란 이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랬죠.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만들어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1m가 넘어요. 근데 그건 또 놀랍게도 한 사람이 안 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함께 가지고 있어야 방어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의 화살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게 남았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선물로 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또 이 말은 절대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해서 믿음의 열매를 내어보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 악한 마귀와의 불화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에 말씀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라고 그랬죠? 기도해라고 그랬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 믿음이란 말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실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리,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먼저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 실제인 대상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시지 않는 실체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아주 강하게 믿는다고 말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신비적인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어떤 희한한 기적적인 사건만 가지고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말씀인 거거든요.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마귀의 싸움을 기도하기에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믿음의 행동들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포장하지도 않고 오로지 진리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고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어떤 방패를 여러분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지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건드리고 침투해 오고 있는 때로는 악한 권한과 힘듦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막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